오늘 하나님 말씀은 산상수훈의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와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면 영혼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끼리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으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먼저인데, 그래서 7 집사를 뽑고 나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바꿈지 않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 하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40년 동안 먹여 살려 주셨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아마 이것은 기도하는 분들은 체험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걸 체험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게 되면 자꾸만 세상 말 하면 쫄아들어요. 두려워지는 것이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술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목회자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 그리고 기도만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귀한 특권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새가족반에서 또 순서대로 보면 구원의 확신 다음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기 전까지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이렇게 마쳤다면 우리 삶 속에 가장 긴급한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누구를 만나 상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고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더라.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패했더라. 병들어 죽었더라. 의원은 찾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찾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 결과적으로 끝이 좋지 않았더라.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우리들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나서 네 맘대로 살아라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되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주는 이러한 아버지가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내려다보시면서 성도들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갈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교신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신이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기도를 통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배우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 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일단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항상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기도, 그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기도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또한 중언부언, 응답되는 기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도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도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붙는 순간이 나면, 입이 터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가르침 없더라도 그냥 놔버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하면서 점점점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말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한 것 같은데 평생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기도는 순수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3가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4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3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원칙적으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말도 기도란 말을 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말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는 것이요. 우리가 자녀로 삼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입양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날 때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양자되었습니다. 친자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를. 한국 사람들은 양자에 대해서 잘 어떤 이해를 잘 못하고 생소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든지 그리고 또한 로마에는 양자 삼는 일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영화 벤허라는 영화에도 보시면 찰튼 헤스턴이 그 양자되는 모습이 있죠. 가락지를 빼서 그에게 끼워주는 거. 로마의 총사령관 살리줌을 통해서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양자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적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고 택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들 삼는 이게 양자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주의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양자가 되기 위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 권세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아버지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듣게 될 때는 대경 실색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됐던 죄목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던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에 대한 경칭이 많습니다. 99가지나 된다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믿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친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 대신 우리를 대신 살리시면서 양자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스러운 권세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러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못 부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7가지인데 3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4가지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의 필요에 대한 그러한 기도인 것이요. 예수님이 기도의 가르침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신앙과 같이 내 필요를 위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경받기에, 경외받기에 마땅한 분이고 우리가 절대로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시게 되면,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때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10계명 중에서도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불러서 안 돼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안 돼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결코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방탕한 삶 살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속에는 순결과 능력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야 되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시시한 것을 드리게 되면 대상이 시시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현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천국은 말하는 것이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장소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조금 있으면 부를 것인데 그 찬송에도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다 끊고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꽃을 피우고 가정이 화기애애해지는 것,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께 원래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 가정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같이 쉐어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디모데서 1장 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고 섭리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뜻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형제 자매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왜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죽어도 천국 가요. 남아있는 삶을 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돼요. 왜 공부하는 것이요? 왜 돈 버는 것인 것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잖아요. 세월이 가고 지나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험한지 몰라. 그냥 내가 호구지책으로 밥 먹고 사는 데만 그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생각한다 하면 뭐 누구 말대로 천국 가면 구원받겠지만 개털 모자 쓴다 그러잖아요. 내가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삶 속에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광교회 왜 세워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이유도, 그리고 또한 좋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런 이유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세계 복음에 앞장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요. 함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 소원이나 고하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삶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되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며 내가 사업에 돈을 왜 벌여야 되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한 기도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 그러지 말고 부자가 되게 하소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적게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요. 그러나 하루분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요. 즉 하루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요. 성도님,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성도님 중에서도 몇 달 후에 있을 일 돼가지고 저희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몇 달 후에 이게 큰일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길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루 동안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일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충실히 사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래요. 보면은 모든 일이 보면 현재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충성하게 되면 한 달 후에 있든 두 달 후에 있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이 어느 속에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 날 것을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생각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은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계속적으로 붙여나가다 보면
나중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완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술을 넣는 것과 똑같다 그러죠. 술을 넣을 때 그냥 넣게 되면 앞뒤 안 맞는 거고 막 굉장히 앞에는 보면 엉망인 것 같아요. 나중에 뒤집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대로 사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그린다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에 붙어만 있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줄 줄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그 인생이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뜻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감당 못해요. 여기에 하나님 기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크게 잘못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것에 비하게 되면 아주 적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를 못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나 관계에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은 하나님께서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테스트죠.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실 안에서 걷는 그런 꽃은 나가게 되면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연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줘서 더 유익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시지, 우리를 결코 술족시키시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유혹하는 시험, 템테이션은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혹받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틀림없는 말씀이죠. 욕심 들어오면 망해요. 저는 회계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 관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넓히면 안 되는데 넓히다가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사업을 확장하다가 많은 사람 너무 봤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은퇴하면 되는데 돈이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벗어나 사업하다 망한 사람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생각 자주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문제가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도전보다는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식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욕심, 탐욕. 예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탐욕에 들지 말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하소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은 안팎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분노나 의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도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실족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들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서는 진짜 힘든 일인 것이요, 한번 악한 세력에 유혹받게 되가 빠져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약에 한번 빠져보시면 그 빠져나오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 진짜 힘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죠. 두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깨끗한 삶 살게 될 때 사탄이 틈타질 않게 되는 것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돼. 가지 않아야 될 장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나쁜 장소나 이런 데는 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살아가는 삶이 목표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흐리멍텅하게 살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한 후에 기도를 어떻게 끝맺을 것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기도의 끝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무엇인가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는 우리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기도를 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자기의 소원을 다 하려고 나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성도는 우리 평생에 기도하실 때도 항상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은 우리 삶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목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게 이대로 외워서 이것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기도하던 그냥 연물식으로 장식품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부흥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나면 하나님 영광이 보이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그들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참 원리, 순서,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머지 우리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모두 다 아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